이라고 할 수 있는 5월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가정으로 돌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또 계절의 여왕이지만 동시에 가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는 한 번도 자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택해 본 적 없는 자녀와 함께 만나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자녀 역시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던져진 인생들이 모여서 가정을 만들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때때로 더욱더 심각하게 그 가정이 내면적으로 깊숙이 파괴되고 서로 상처 주고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덮여진 고통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 5월의 달 가정, 특별히 5월 1일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 계절에 여러분과 첫날부터 뭔가 좀 부정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는 그렇게 썩 좋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 제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가정, 그 불완전한 이름 이런 거였어요. 근데 밤 12시가 넘어서 제가 바꾸자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토록 아름답고 귀중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정인데 깨어지고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향한 거룩한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측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여진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레의 이름은 이 큰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 될 때까지 자녀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85세 될 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86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신들 인간적인 욕망으로 만들어낸 아이는 그 가정에 복을 주기는커녕 그 가정을 불행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는 큰 어려움이 많았고, 그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이스마엘마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 가정도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이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재밌는 건데, 얼굴도 너무 달랐고 털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그 성향 면에서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큰 사냥하고 밖에 나가서 이 부족이나 이 자기 가정의 이름을 드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들 사냥꾼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 그 마을에서 기대하는 기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또 여러 가지 사냥꾼으로서의 경험과 기술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총망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결혼을 한 번에 두 여인과 합니다. 한 번에 두 여인과.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 정말 좋은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이 납니다. 저는 28살 때까지 제 방이 없었습니다. 저의 룸메이트는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28살까지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같은 방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여자친구랑 통화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누구야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비슷했습니다.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살았지만 내면에는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동생 야곱을 편애하는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가정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내 인생은 나 혼자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다르타가 얘기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안에 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존적인 도전은 실상은 우리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의 일원으로, 한 여인 혹은 한 남자의 배우자로, 한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족 안에서 우리를 형성해주고 있는 이 가족 안에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은 제가 방금 빠르게 하다가 늦췄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다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해야 여러분이 편안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혼날까봐 속도를 좀 늦췄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족보는 창세기의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10번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의 톨레도, 10번의 톨레도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0번 딱 등장하는데, 오늘 창세기 35장 2절에 등장하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마지막 톨레도, 마지막 족보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 당신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어디시 누구 무슨 공파 몇 대 손입니다 하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족보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까지 이어져 왔는지, 하향식,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까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나는 모든 족보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하고 시작해서 결국에 야곱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은 우리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에 우리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이야기들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이고 어떤 개별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혈연적인 관계를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넘어선 그 다음 세대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그러기에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용하신다, 혹은 다음 세대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이 따라해볼까요? 완전하지 않다. 그 가정이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신화들과 다른 많은 종교들, 특별히 고대 사회의 종교들과 기독교, 고대 사회의 구약 성경의 아주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다른 이 고대 근동 신화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첩을 삼고 또 내 부인을 빼앗길 위협을 닥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삼촌에게 사기당하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 이야기가 주는 힘이 강력할 만큼 그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일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야곱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가장 불행한 가장이었는데 가장 불행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단 한 푼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의 이 재산 형성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만한 시간이 지금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삼촌 라반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을 착취하고 야곱을 억압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전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그 여인은 언니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속인 것입니다. 그 언니와 결혼을 하게 돼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다시 또 7년 동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결혼 생활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두 여인의 남편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이 출산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니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지도 못할 망정 이 두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얻고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출산 경쟁에 돌입하는 순간 야곱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자녀들이 아닌 출산 경쟁의 결과물로 얻어진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갖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여인 2명과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라헬의 몸종이었던 시녀였던 빌하, 레아의 시종이었던 이 실바와 결혼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녀들을 더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처럼 일하는 가운데서 출산 경쟁의 노예가 돼서 집에 와서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나와 잠자리를 해야 돼. 오늘 당신은 그 사람과 잠자리를 해야 돼. 내 여종에게 들어가. 하면서 마치 이 자기 자신의 주권은 다 상실된 채 완전히 노예처럼 전락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자녀들마저도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아버지의 통제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의 눈치를 심각하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 세겜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내 딸을 강간한 아버지와 합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겜이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또 마음에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이 딸 디나를 강간한 그 강간 내용 자체는 굉장히 불의한 건데 그 이후에 처리하는 방식은 이 세겜이 하나님 백성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처신합니다. 그 디나 곁에 있으면서 디나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 아버지와 합의를 이루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디나도 그걸 싫어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 가족 모두가, 다시 말해서 너희 부족 모두가, 수천 명에 달하는 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강력하게 설득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부족에 들어가서
부족원 전원을 죽입니다. 부족원 전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피해 보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아무 죄 없는 부족원들 전체를 사살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폭력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실 야곱은 폭력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자기들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던 이 형제들 안에 그러한 폭력적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은 큰아들 루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의 첩인 이 라헬의 시종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35장 22절에 등장하는데요. 아버지의 4명의 부인 중 1명과 큰아들이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통제불능의 자녀들, 이 통제불능의 자녀들의 수준은 도를 지나쳐서 그 아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동생 요셉, 노년에 얻은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불편한 꿈을 꾸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죽이자고 결단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바로 오늘 이 믿음의 가정에 있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버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누구 앞에서 내놓을 수 없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는 불행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레아는 무려 7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한 말이, 이번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출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력이 부족하였다. 알력이라는 게 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눈 안자에 이 힘력자인데 이게 매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외모를 비롯한 종합적인 매력이 심각하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인기 없고 결혼하지 못하는 언니 레아를 동생 시집 갈 때 패키지로 엮어서 준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빠는 라헬이 이 동생 야곱과 결혼하는 것을 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야, 너 웨딩드레스 입어. 예? 제가요? 너 오늘 결혼하는 거야. 제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라헬이 결혼하는 날인데요. 전날 밤에 네가 들어가. 너 어차피 결혼 못해. 너 그 얼굴 같아 결혼 못한다. 빨리 네가 들어가.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야곱의 삶으로 패키지로 넘겼습니다.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대하드라마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길게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 좀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떠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넘기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넘기지 않았냐. 이 외모가 부족하고 매력이 없어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던 레아는 평생 남편 사랑 받는 것이 그녀의 핵심 어젠다, 그녀의 핵심 주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아이를 7명의 자녀를 출산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반대로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야곱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특별히 도전합니다. 젊은 형제들 많이 계신데요. 여자는 남자들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 야곱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야 합니까? 언니보다 나아야 합니다. 끝없는 경쟁심이 있습니다. 내가 못난 게 뭐 있어? 내가 훨씬 더 예쁘잖아. 내가 더 예쁘게 더 잘났는데 왜 나는 애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이 여종을 그 출산 경쟁에 도입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출산을 더하기 위해서 들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당시에 미신적으로 그 야채를 먹을 경우에 출산할 수 있다고 믿는 합한채와 이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또 이 라헬 같은 경우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당시의 우상을 자기에게 숨겨놓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욕망이 그녀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나도 너보다 나은 여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언니를 이기고야 말 거야 하는 내면의 경쟁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녀는 마지막 아들을 출산하는 도중에 길에서 죽습니다. 베노니, 벤 하면 아들이란 뜻이고 노니 하면 슬픔이란 뜻입니다.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슬픔의 아들. 그걸 나중에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줍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을 낳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심지어 라헬은 더 단명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족장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라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이 정도라면 비라와 실바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녀들은 사실은 이 레아와 라헬을 섬기기 위한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도 사람이었는데 그녀들도 갑자기 이 야곱의 출산 경쟁 속에 투입되어서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서자가 될 것을 알면서 출산해야 합니다. 알면서. 내 아들은 적자가 아니야. 내 아들은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도 아니야. 내 아들은 그냥 여기에서 저 부인의 아들들, 심지어 이 레아와 라헬의 아이들이 나이가 더 어려도 본인들이 형들이지만 너네 엄마는 우리 엄마 종이잖아 하면서 거기서 신분적으로 억압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비라와 실바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가정에는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심과 욕망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더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모두가 모두에게 피해자입니다. 서로 모두가 모두에게 가해자이지만 서로 모두가 모두에게 피해자인 이 가정의 모습. 이 가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 속에서 이 많은 노동과 또 많은 수고와 많은 고민들 속에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이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로의 탈피가 이렇게 러쉬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부장적인 권위는 탈피돼야 된다는 사실만 가질 뿐 아버지로서 집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머니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것저것 해가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뽐내는 모습 속에서 실제로 자기는 없고 그 노력 가운데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낳으며 죽어가는 라헬과 같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많고 심지어 이 크리스찬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심각한 게 많아서 안 하는 편이 좋겠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5월달 아름다운 계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5월달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 5월달에 왜 이렇게 부정한 불행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실체입니다. 현재 성경은 전혀 우리의 인간상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나를 읽는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들이 여기 있습니다. 불행하고 내면에 만족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가득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봤던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을 사용하시는데 그 가정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상처와 고통을 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고치신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월 1일 이 5월을 출발하면서 이 가정의 달을 출발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정이 괜찮다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5월 달에 그래 우리 가정이 이러한 모습이지 실상 나도 이러한 사람이었을 거야. 나도 부모에게 상처 주는 아들이었을까 딸이었을까. 나는 또 동시에 온전하게 이 가정 내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였을 거야. 편애할 수밖에 없는 부모였을 거예요.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하나님이 이 가정을 고치신다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고치실 때 따라해볼까요? 피스메이커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고치실 때 피스메이커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두 가지 관점으로 오해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는 개인 성공담의 이야기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형들보다 비교적 우위를 점하면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이 형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까지도 자기 꿈이 뭔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 꿈은 뭐지 도대체? 왜냐하면 그는 처음에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를 팔려갔다가 그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명을 쓰고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죄수로 전락한 가운데에서도 당시 애굽 사회의 핵심적 권력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풀이해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의 꿈이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가 총리 대신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총리 대신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최선을 다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일 뿐 그 자신이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한 것은 결코 아니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의 성공을 그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라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은 요셉이 그렇다면 자기 개인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 50장까지 끝나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클라이막스는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형제들과 요셉의 화해입니다. 형제들과 요셉의 눈물겨운 화해. 그 눈물겨운 화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하는 그 구도를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한 요셉의 이야기, 50장에 끝나는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에 형제들과 화해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요셉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것은 개인적 성공의 이야기를 배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낸 요셉으로서의 통찰을 갖되 그 중심에 회복되는 가정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스메이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피스메이커가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요셉이 피스메이커가 된 이유를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200번에 가까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00번에 가까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요셉과 야곱의 입에서만 등장합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요셉과 야곱의 입을 제외한 곳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야곱만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애굽 땅에 팔려가서 전도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제불능의 이 10명의 아들들, 통제불능의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음란했으며 심지어 루벤은 그의 이 의붓 어머니와 동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다른 아들은 보나 마나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유다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간신히 말려서 팔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 특이합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외경에 보면 이 보디발이 뭘로 등장하냐면 환관으로 등장합니다. 환관. 궁전에 드나들 수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환관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외경의 증언인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과 같은 애굽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다른 모든 형제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보디발의 이 가정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죄수로 삼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 가십니다. 요셉을 빚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상처가 없다.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13년, 요셉이 17세에 팔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13년 동안 종노릇하고 죄수로 살았는데 상처가 없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검거하라. 나를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검거하라. 그녀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래가지고 그녀를 당장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때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거기에서 이 보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처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오히려 그 형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을 적대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나와 아버지와의 상봉을 방해하고 나와 베냐민과의 상봉을 방해할까봐 조심스럽게 그이들을 접근했던 것뿐이지 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준비가 됐나요? 안 됐군요. 예, 성경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이었으나 아직 오늘은 하나님께로 가져오시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설명드릴까 하다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적 드라마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인간적 드라마의 요소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요셉에게 새로운 삶의 해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빠 때문에 아빠가 온전하지 못해서 나를 편애하는 바람에 나한테 색동옷을 입히는 바람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한 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말미암은 내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 꿈을 이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랬네. 하나님이 형들 구원하시려고 그랬네. 형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요셉의 꿈이 성취된 건 언제입니까? 딱 한 번이에요. 형들이 모르고 엎드려서 절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 영광 받으려고 성취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면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가 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로 서로가 서로를 책망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의 문제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 자녀들이 나한테 따르질 않아. 내 자녀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요셉만 사랑할 거야 하는 것 같은 불완전하고 편애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는 가족 구성원 관계 속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딱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내면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그 가정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형제 잘못이 아니라고, 이건 누가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야 용서해야 좋은 사람 이렇게 용서하라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이 부모님 때문이 아니다. 아 이거 우리 아빠 때문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일찍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요셉은 엄마가 없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동생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른 형들은 엄마가 다 있습니다. 엄마가 있다는 것은 경쟁적인 가정 속에서 엄마 셋이 존재한다는 것, 엄마 3명을 중심으로 팀이 있다는 거예요. 팀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그 방이 다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엄마 돌아왔어요. 야, 니들 형들은 어떻든? 아 형들 오늘 또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자기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 너무 어렵고, 요셉은 그냥 아빠 사랑 받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그 형제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흙수저. 나는 흙수저다 이거예요. 나는 이 가정이 나한테 베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가정 다 깨졌다. 우리 가정 온전치 못했다. 그때 난 버림받았다. 아 그때 이 누가 나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하는 인생에 이 책망할 만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과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가 노예 생활할 때도 거기 함께 하셨고,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 생활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발견하니까 그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거룩한 해석이 임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하는 거룩하고 복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노예 생활과도 같은 억울한 삶이 또 많습니다. 죄수 생활같이 힘들고 지치는 삶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만들어낸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 안에 상처가 남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향한 마음의 사랑과 애틋한 용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5월달에 우리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또 가정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적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요셉이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귀한 경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